아멘.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그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존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있을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금하고 몸으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온라인상에 많은 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수시로 이렇게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악신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기 때문에 그 악령에게 붙잡혀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령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고자 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악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긴장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기 때문에 악령에게 우리는 결코 굴복해서도 안 되고 악령에게 잡혀서도 안 되고 악령에게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악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악한 영들을 진멸하고 대적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호와의 악령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대적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악령이 계속해서 임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악령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다시 있었으므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라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전쟁터로 계속 내몰아서 전쟁 중에 다윗이 전사하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앞에서 몸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윗은 그 전쟁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의도는 다윗이 패배하고 전사하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크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쫓아냅니다. 이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사화복이 온전히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는 온 나라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악신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악신이 걸린 사람이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 밤에 다윗이 이제 알아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전령을 보내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때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이 미갈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협력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사울의 그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앞에는 전령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몰래 다윗을 빼돌리기 위해서 창문으로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창문으로 달아내렸다는 것은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첩자를 이 여리고성에서 달아내려서 구원을 했던 그 여리고성의 기생의 이야기가 여기서 매칭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갈은 좀 더 지혜롭게 또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그때 당시에 이미 사울의 집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사울의 집 안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우상의 크기는 아마 우리 마네킹 정도 크기, 사람 정도의 크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복종해야 하는 가족들조차도 버림을 받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러면 모두에게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그 외면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고 형통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뭔가를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줄 알고, 비록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니까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사울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